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아멘. 네. 아직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회복이 안 돼서 오늘 찬양 곡이 높은 곡이 아닌데도 마지막에 부르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목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3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죠. 살짝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던 그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고난이 그의 삶을 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종들이 다 죽고 모든 가축도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었죠. 그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악성 종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 질그릇 조각으로 통증 있는 부분을 긁고 또 구더기와 흙이 그의 그 상처를 다 덮었습니다.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재앙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봤을 때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욥인 것을 깨닫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하늘 향해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그 당시 고통을 표현할 때의 행위였죠. 그들은 욥 때문에 함께 울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여기에서 끝났으면 욥의 세 친구들은 정말 참 좋은 친구라고 기억되고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의 세 친구들이 판단자가 되어서 욥의 고통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인과응보라는 논리에서 찾아내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에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요 3번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욥을 책망하고 욥은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패턴을 갖습니다. 이 패턴이 3번을 돕니다. 즉 총 3라운드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친구들의 발언은 인과응보에 근거한 정죄와 책망으로 넘쳐납니다. 네가 죄인이어서 네가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논리를 펴니다. 그래도 첫 번째 라운드는요 희망적인 미래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회개를 하면, 네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그 고통을 걷어 가실 것이야 라고 논리를 펼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그 유명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죠. 아직도 여전히 개업을 할 때 말씀 액자 선물로 주는 구절입니다. 지금은 사업 초창기여서 네가 미약하지만 너의 사업장이 대박 나라 나중에, 이렇게 그런 의미로 선물을 많이 주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을 정죄하는 빌닷의 말입니다. 욥,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은 고통을 받고 미약하지만 회개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를 창대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러한 문맥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말입니다. 여튼 1라운드에서는 욥, 네가 회개만 하면 희망적인 미래가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2라운드 논쟁부터는 친구들은 그 희망적인 미래도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주만, 정죄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2라운드 논쟁에서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는 욥의 말입니다.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이 세 친구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봐.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대상이 누구죠? 너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그러니까 2인칭 복수잖아요. 친구들이 위로를 받는 대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식들 죽고 집이 쫄딱 망하고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누구죠? 욥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은 그런 욥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 향해서 내 말을 들어봐. 그러면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좀 문맥상 어색하지 않습니까? 상황상 이상하지 않나요? 친구들은 위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 위로를 받아도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욥이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이죠. 오늘 본문은 상당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번역입니다. 오역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는다면 위로받는 대상은 지금 새 친구들입니다. 너희니까요. 그러나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지금 누가 위로받는 거예요? 욥이 위로받는 거죠. 그렇죠? 이번엔 공동 번역입니다. 내 호소 좀 들어다오. 들어주는 것만이 위로가 되겠네.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 위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NIV 영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ten carefully to my words. Let this be the consolation you give me. 이게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말들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것이 너희가 내게 주는 위로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NIV 성경을 보면 위로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 향해서 내 말 좀 제발 들어줘.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로를 받을 거야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 친구들은 고난에 처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죠. 욥이 수없이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친구들은 욥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바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우의독경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욥기에서 앞뒤 문맥, 앞뒤 상황 다 무시하고요. 친구들이 한 말들만 읽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엘리바스가 빌닷이 소발이 한 말이야. 이런 말을 말해주지 않으면 절로 아멘 아멘 나오는 구절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8장 7절 말씀도 대표적인 예죠. 이게 빌닷이 한 말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말들이 다 어떤 말입니까? 욥을 향한 정죄와 저주의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시궁창 같은 말들을 수없이 쏟아냈지만 욥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 향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거야 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러쿵 저러쿵 훈수두고 교훈하는 것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억울함,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나는 너무나 힘든데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가중이 되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수많은 참사들을 봤을 때 그 피해자 가족들이, 또 피해자들이 고통을 하소연했을 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막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말을. 그게 그들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는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소연하는 욥에게, 이 욥에게는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놓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23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제약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저 새 친구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직 정죄만 하지만, 비록 내가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항변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따질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거친 말을 내뱉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나를 무죄로 선언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항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와 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욥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 욥의 반항, 욥의 절규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불경스러운 말들이요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욥의 말이고 이게 친구들의 말이라고 미리 말하지 않으면요, 친구들의 말이 더 은혜스러워요. 이러한 욥의 하나님께 따지는 말 때문에, 불경스럽게 들리는 말 때문에 그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더 정죄하고 더 저주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네가 그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 정신 못 차렸구나.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을 받는 건데 더 죄를 짓네? 이런 말을요 욥기에서 계속 내뱉습니다. 책망을 해요. 이런 식의 책망을. 그럼에도 욥은 불경스러운 말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음한 자의, 고통스러워하는 자의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경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언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시편이죠.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인간에게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서신서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즉 인간이 인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왜 성경이라고 합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한 말인데. 두 번째나 세 번째의 경우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심지어 서신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한 말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인간이 말한 것일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입술 속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목사의 말이라고, 목사가 한 설교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단에서 한 말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맹종입니다. 맹신입니다. 설교단에서 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인간의 말입니다. 욕망의 말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욥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세 종류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땅에 고통받는 자의 신음소리와 절규 그리고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말한 시편이죠. 시편 150편 안에는요, 정말 수많은 탄식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이 땅의 부조리함, 자신들의 억울함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들이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탄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이러한 왜 탄식 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가 이건 말씀이야 라고 해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 중에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사의 설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반면 이 땅에 신음하고 절규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탄식, 그들의 절규는, 그들의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듣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욥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를 보면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도 듣질 않으니까 좀 들어라, 좀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모아으입니다. 사모아으. 이 사모아으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요 자주 들어본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똑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면 아하 하실 겁니다. 이 사모아으는 쉐마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사모아으의 원형도 사마고요, 쉐마의 원형도 사마입니다. 이 사마의 뜻은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귀로만, 육체적으로만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듣고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뒤따르는 경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쉐마 교육의 기본이 뭡니까? 듣고 행하는 거예요. 쉐마 교육은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 사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고통당하는 자의 말을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청함으로써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들이 울고 있는지, 왜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경청의 하나님이 최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억누린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아와 가부와 같은 홀로 설 수 없는 이들의 슬픔을 들으시고 세리와 죄인과 같은 낙이 찍힌 자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죄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신음하는 자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행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욕과 같은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들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눈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욥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지만 31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수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욥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객과 과부를 먹이고 입히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청에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사마의 말처럼 듣고 행하는 존재였습니다. 즉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었어요. 성도님들, 이 22절의 욥의 고백이요, 어떻습니까? 자막을 보시면 과격합니다. 과격해요. 하지만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이 욥의 고백이 조금은 과격하지만 제게는요 너무나도 담대한 고백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욥과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지 않는다면, 그들의 절규를 내가 외면한다면, 내가 입술로만 사랑 사랑 외친다면,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내가 삶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욥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하기에 그들의 절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마의 사람,
경청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